우리는 계속해서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씨 뿌리는 비유, 게라지 비유, 겨자씨, 누룩 비유, 여러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어떻게 설명하시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보물과 진주의 비유입니다. 숨겨진 보물을 찾는 법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나왔냐? 두 가지인데요.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보물을 우연히 찾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그 가치를 깨닫고 찾고 찾아서 발견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밭을 가는 사람이 우연히 발견했던 보물, 그것을 가치 있게 자기가 바꾸는 그런 내용이죠. 영국에 있는 웰스턴이라는 지방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 초등학교 4명이 모래밭에서 현장 체험학습을 하다가 왠지 모래를 이렇게 파헤치고 있는데 반짝거리는 금색의 물체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견해 가지고 이게 뭘까라고 생각해서 그래도 호기심에 동네에 아는 분에게 가져갔더니 이분이 또 전문가에게 넘기고 해서 이게 4,300년 전에 있었던 유물이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시가로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억 원 정도 됐다고 합니다. 미국도 캘리포니아에서 부부가 집 뒤에 있는 뜰을 산책하다가 나무 밑에 갑자기 이 강아지인가가 이렇게 파놓은 그곳에 깡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깡통을 보고 그것을 꺼내가지고 열어봤더니 거기에 금화가 1,400개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가치가 100억이에요. 100억 정도 되니까 놀라시네요. 10억대는 별로 이렇게 반응이 없으시더니, 또 중국에서는 한 소년이 냇가에서 놀다가 냇가 안에서 발견한 조그만한 칼을 가지고 그 아이가 발견했으니까 그 칼을 가지고 그냥 장난친 거예요. 그런데 그 칼을 알아보는 사람이 그것을 봤더니 그 칼이 무려 4,000년 전 유물이었던 거예요. 이 청동기 시대 유물. 그래서 그것도 2억이 넘는 돈으로 이렇게 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연히 발견하는 내용을 들으면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내 삶에는 이런 일이 없을까? 그러면 이것저것 다 멈추고 다른 거를 할 수 있을 텐데. 그 가치를 우리가 다 아는 것도 있지만 가지고 있는데도 가치를 몰라서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정말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유명한 작곡가 핸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할렐루야로 유명한 그 작곡가 핸델이 그 메시아, 할렐루야가 속해 있는 그 메시아의 악보를 만드는 때였습니다. 근데 그 핸델이 살았던 그 1700년대에는 사진을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머리에 가발을 쓰는 게 그 예의였습니다. 공식 행사장이나 어디를 갈 때 가발을 써서 이렇게 머리를 감추는 게 유행이었는데, 핸델이 무슨 일을 하다가 가발을 잃어버렸습니다. 중요한 가발이고 자기에게 꼭 필요한 가발인데 이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핸델이 그거를 막 찾고 있는데 어느 날 그 가발을 찾아준 사람이 이발관 여 직원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아가씨가 그 가발을 가지고 왔는데 알고 보니까 이발관 아가씨였어요. 아마 누가 가발을 줍고 그 가발이 누구 건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발소에 맡겼던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도 그 시대에는 이발관이 미용하는 곳이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핸델은 고마운 마음에 그 아가씨를 계속 만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차도 마시게 되고 교제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가씨 마음에 있는 아름다운 마음, 고운 마음, 착한 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핸델이 오라토리오 그 메시아를 다 작곡한 다음에 자기가 손으로 직접 쓴 정말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그 악보를 그 아가씨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가씨가 그것을 감동받았기 때문에 곧 결혼을 하자고 이야기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핸델이 이발관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것을 받고 어떤 반응이 있을지, 그것을 주고 난 다음에 어떤 반응이 있을지 하고 이발관을 찾아갔는데, 이 아가씨가 핸델이 찾아온 것을 모르고 손님의 머리를 말면서 그 옆에 있는 다른 이발사에게 무심코 이렇게 말한 겁니다. 머리 마는데 필요하니까 악보 몇 장만 더 갖다 주세요. 핸델이 그거를 보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기는 정말 정성을 다해서, 정말 지금 생각하면 그 악보가 지금 있으면 100억이 문제겠습니까? 200억이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그 가치를 알지 못해서 이발만은 그 머리에 이렇게 받치는, 그 시대에도 이 종이가 귀했기 때문에 충분히 짐작은 되지만 그 정도로밖에 보지 못하는 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핸델이 조용히 나와서 다시는 그 이발관에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물건의 가치를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가끔은 이 사람의 가치를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 야구 선수들은 돈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캘리포니아에도 오클랜드가 있거든요. 뉴질랜드에는 오클랜드가 그 주시지만 여기에 오클랜드는 아주 조그마한 도시입니다. 거기에 어슬레틱스라는 구단이 있는데, 이 구단이 미국 전체 야구 구단 30개 중에 좀 가난한 구단이에요. 최하위 구단이에요. 돈이 없으니까 좋은 선수를 사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빌리빈이라는 새로운 단장이 왔어요. 이 단장은 우리가 최하위를 벗어나는 방법은 좋은 선수를 데려오는 건데, 돈이 없기 때문에 저평가된 사람을 데려오자. 그래서 이 사람이 모든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딱 두 가지로만 사람을 평가했습니다. 뭐냐면 어떻게든 살아서 출루하는 사람, 그게 포볼이든 데드볼이든 아니면 뭐 이렇게 때려가지고 나가든 아무튼 출루하는 출루율을 보고, 그리고 꼭 필요할 때 장타를 때릴 수 있는 장타율, 이 두 가지로만 봐서 저평가된 사람을 데려다가 그 가치를 세워서 그 사람에게 놀라운 영향력을 가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어려웠던 이 오클랜드의 어슬레틱스라는 구단이 상위 구단으로 4년 동안 연속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는 그러한 놀라운 저력을 발휘하였습니다. 이때 가장 혜택을 많이 본 게요, 추신수 선수랍니다. 추신수 선수가 이 장타율과 출루율이 좋아서 높은 가격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이유가 바로 이 오클랜드의 어슬레티스가 가졌던 그 두 가지만 바라보는 그 법칙을 다른 구단에서 채용하면서 추신수가 그 값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치 투자죠. 무엇을 보고 아직 주어지진 않았지만 주어진 것을 바라보며 가치 투자를 하는 사람들, 갑자기 주식이 떠오르시면 안 됩니다. 부동산이 떠오르면 더더욱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투자, 그게 가치 투자인 줄 믿습니다. 핸델의 명작 메시아를 몰라봤던 그 이발소의 아가씨처럼 현대에서도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혹 놀라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자녀를 같이 끼고 몇 년을 살았는데도 몰랐던 것을 아이가 집을 떠나고 나서 생활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네? 라는 것을 발견한 경험은 없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알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정말 가치 있게 투자할 만한 곳인가? 라는 그 물음에 우리가 어떻게 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하는 가치 투자와
진주를 발견하는 사람이 하는 가치 투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정말 이것이 가치가 확신할 때 그때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다 같이 앉아 있다고 해서 다 같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원하고 있느냐? 저는 항상 이것에 물음표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가치 있다고 확신하는 방법, 그것을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45절 말씀, 4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상인과 같다. 45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상인이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찾아다닌다는 의미는 뭐냐?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선 첫째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관심이 있어야 돼요. 관심이 없으면서 찾아다니는 사람을 지금까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동호회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제가 아주 희한한 동호회를 봤습니다. 이 동호회는 금속 탐지기를 가지고 보물을 찾는 동호회입니다. 이 사람들은 금속 탐지기를 하나씩 샀어요. 그래서 경기도 동두천에 사는 김모 씨 같은 경우는 주말마다 금속 탐지기를 들고 자기 아이들 둘은 꽃삽을 들고 나간답니다. 나가서 이렇게 금속 탐지기로 가다가 삐삐빅 소리가 나면 그거를 막 파보면 보통은 병뚜껑이 나온대요. 98% 병뚜껑. 그래도 가끔은 100원짜리 500원짜리도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많은 사람이 보물을 찾으러 다니는 것은 꿈이잖아요. 금이나 귀중품을 꼭 찾는다고 생각진 않지만 금속 탐지기를 통해서 아이들과 소통하고 아이들과 함께하고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 저는 그 시간이 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금속 탐지기로 이렇게 탐지하는 거는 자기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와 같이 있는 시간, 아이가 삑삑삑 될 때 그 꽃삽을 들고 뭐가 나올까라고 그것을 파내가면서 그것을 바라보는 그 시선, 그 시선이, 그 시간이 이에게는 가장 보물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런 동호회를 통해서 상평통보도 이렇게 찾고요, 옛날 검도 찾고 가끔 위험하지만 불발탄도 찾는답니다. 불발탄을 찾아가지고 또 군부대에 신고하기도 하고. 근데 우리나라에 이런 동호회가 300~400명이 활동한다고 합니다. 관심이 있으니까요, 찾아다닙니다. 내가 관심이 있어서 찾아다니는 게 있습니까? 저는 정말 지난주에 우리 요한복음 처음 오픈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숫자는 3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이 와주셨어요. 또 오늘도 로마서에 많은 분들이 오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신 게 너무 기뻐서 숙제를 많이 내드렸어요. 관심이 있어서 오셨으니까. 지금 이제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48분께 감사드립니다. 관심이 있어서 매주 이제 큐티도 내야 되고 예습도 해와야 되고, 더더욱 감사한 건 숙제도 합니다. 또 그리고 시험도 봐요. 그러나 분명한 건 투자한 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그게 말씀의 오묘함이죠. 그게 말씀의 깊이이죠. 그런데 우리는 투자하지 않아요.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왜? 관심이 여기까지거든요. 내가 무엇에 관심 있느냐? 사실은 내가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많이 검색해 보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아시는 것처럼 이제 선교사님들을 섬기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어느 날부턴가 가장 먼저 보는 게 카톡인 거예요.
선교 현장에 무슨 일이 있으면 카톡이 오기 때문에 카톡을 일어날 때 눈 뜨자마자 기도도 하기 전에 카톡부터 보는 제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카톡 알림을 다 무음으로 바꿔놓고 제가 기도합니다. 주님, 눈 뜨면 기도부터 하게 해주십시오. 카톡 보지 않고 기도부터 하게 해주십시오. 눈 떠서 주식부터 보고 있습니까? 부동산부터 보고 있습니까? 정말 눈 떠서 사건 사고부터 보고 있습니까? 내 아침에 눈을 열어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내가 관심 있게 보는 것입니다. 눈 떠서 아이들 방부터 쫓아가시는 어머니 계십니까? 눈 떠서 남편이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보셔야 되는 분이 계십니까? 눈 뜨자마자 우리 집에 불 났나? 우리 집 괜찮은가라고 생각하면 소스라치게 놀라시는 분이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정말 불쌍한 인생입니다. 나에게 갖고 있는 관심, 눈 뜨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사람, 눈 뜨며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먼저 달려갈 수 있는 사람, 하루를 하나님 앞에 먼저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 그 분이 바로 우리가 찾는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관심이 있어도 그래서 가치를 알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있을까요? 관심이 있는데 가치를 모를 때, 그럴 때 어떤 일이 있느냐? 44절 말씀입니다.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감추어 두고 기뻐하며, 밭에 감추어진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보물만 사는 게 아니라 밭 전체를 산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몰래 와서 보물만 캐가지 않습니다. 남들이 몰래 다 잘 때 밤 4경, 밤 2경에 몰래 와서 그 보물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밭 전체를 사는 것입니다. 가치가 있다고 느낄 때 투자합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상담을 하시는 어떤 교수님이 쓴 글을 읽어봤습니다. 이 교수님이 여대에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교수님 얘기가 여대에서 강의할 때는 손 들고 질문하라고 그러면 질문을 안 한답니다. 그래서 요즘은 신식이어서 이렇게 문자로 카톡으로 하면은 화면에 그게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는 30분 하고 질의응답을 하다 보면 2시간이 금방 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남겨놓은 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느 날 이 상담 교수님한테 질문이 전체 수업 시간에 나왔는데 뭐라고 나왔냐면, 교수님, 사귀던 오빠가 군대 갔어요. 기다려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이 대답했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다. 좋아하면 기다리고 좋아하지 않으면 기다릴 필요가 없다. 아주 이게 영원한 진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다음 질문이 바로 올라왔답니다. 좋아하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래서 또 교수님이 대답했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다. 좋아하는 것과 좋아 보이는 것은 다르다. 좋아하는 것과 좋아 보이는 것을 구분하는 법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페이를 하면 좋아하는 거고, 페이를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지불하면 좋아하는 거고, 지불하지 않으면 좋아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여학생이 아 그렇군요 하면서 점점점 그 답한 걸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혹시 군대에서 고무신 거꾸로 신은 그런 트라우마가 있으신 분이 계실까 봐. 이 여학생이 남자친구를 사귀는데 그냥 다 남자친구가 있으니까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만약에 그 남자친구가 매번 사주고 입혀주고 같이 다니는 것만 좋고 그 친구가 오라고 할 때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좋은 의무의 마음이라면, 그것이 그냥 단순하게 가치 있는 의무의 마음이라면 그 여자친구는 100% 군대 갔을 때 다른 남자를 찾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닙니까? 만약에 이 자리에 있는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단순한 의무라면, 단순한 그곳에서 느껴지는 것이 그냥 예수님 아니까 예수님과 같이 있는 것이 좋고 그것이 왠지 아니면 꺼림칙할 것 같은 마음, 그렇다면 혹 우리는 그 여자의, 그 여학생의 마음이 아닐런지요. 그래서 관심을 가진 사람은요, 고심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픔을 느끼는 사람, 관심을 넘어 고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왜냐? 왜 믿음엔 고심이 있는가? 왜 아픔이 있는가?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준비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는데 이는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고민하고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보물을 담을 수 없는 질그릇에 보물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보물을 담을 수 없는 질그릇에 보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픔이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힘듦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자녀가 그 아이를 기르면서 우리가 대가를 생각하고 아니면 금액을 계산하고 아니면 이 아이에게 이것을 해주고 말고를 계속 계산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건강한 부모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큰애가 딸이고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고 지금 중3짜리 아들이 있는데, 중3짜리 아들을 키우면서 정말 지금 너무 얌전하고 조용한데 어렸을 때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번이 어느 때였냐면, 아이에게 이제 우리가 같이 영화를 보면서 집에서 뭐 애들이 어리니까 밖에 나가서 영화를 보는 거 꿈에도 못 꿉니다. 그래서 집에서 비디오를, 그땐 비디오 시대였어요. 비디오를 빌려다가 영화를 봤는데, 영화를 보면서 오랜만에 팝콘을 튀겼어요. 팝콘을 튀겼는데 팝콘을 튀기면 아시는 것처럼 맨 밑바닥에 튀겨지지 않는 것들이 남아요. 그 옥수수가 몇 알이 남아요. 근데 우리는 팝콘을 먹으면서 몰랐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자기 콧구멍에 넣은 거예요. 밤 9시가 넘었는데 콧구멍에 넣어가지고 흥을 하라는데 흥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너무 어려가지고 그때 돌을 막 지났는지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는 소아과 선생님, 우리 온누리교회 집사님께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 그 전도사님 아니고 선교사인데, 선교사님 그대로 두면 큰일 납니다. 콧물 때문에 불어서 코가 아파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 가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가까운 대학병원에 쫓아갔습니다. 쫓아가서 가보니까 진짜 신기한 게 그것을 빼는 기구가 있는 거예요. 그날 가난한 선교사가, 그거 가난한 본부 선교사가 거금 응급치료비 7만 원인가, 그 당시 2004년도에 7만 원을 냈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그렇지만 제가 제 아들을 보고 그것을 벌어오라고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들을 키우면서, 자녀를 키우면서 황당한 일도 있고 이상한 일도 있고, 하지만 거기서 오는 기쁨이 더 많기에 그 한 번의 기쁨이 그 수많은 아픔과 고난을 넘어가는 힘이 되기에 우리는 자녀들이 정말 건강하게만 자라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섬기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오는 그 일들 때문에 오는 어려움들이 있다면, 그 고난이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일 것인가, 아니면 도망하는 사람일 것인가? 현대 교회는요, 고난을 이겨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난은 없을 것이다, 축복이 함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설교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진짜 건강한 교회는 사람이 얼마가 모였든지 상관없이 교회에 또 삶에 고난이 왔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히 그것을 이겨나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나누지 않고 고심을 하지 않는 공동체는 아직 보물을 발견하지 못한 공동체입니다. 정말 같이 고민을 나눌 수 있고 고심할 수 있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입니다. 저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밭을 사는 일이에요. 보물만 캐갈 수 있지만 그러지 않고 그 밭을 사서 그 밭을 황폐화 만들지 않고 그 밭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을 때 진정한 보물의 가치가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팀 켈러가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고통을 위로하고 처리할 만능 열쇠 같은 건 없다. 철학으로든 여러 사상으로든 그 모든 것이 고통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에 대해 답을 찾기 위한 노력이 대부분이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냥 고통이라는 것에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든 살아보려는 발버둥으로 보았습니다. 관심을 넘어 밭을 사는 고통을 인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에 주님이 바로 서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1대1에서 계속 말하는 중심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관심도 없고 고심도 없는데 어떻게 중심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중심 되신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때 주님을 아름답게 만나가는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책에 팀 켈러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다스리면서도 고난의 주권자인 동시에 또한 몸소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에 있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인생의 고통과 난제를 가지고 고민하던 사람이, 진주를 찾던 사람이 그 진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44절부터 46절에 다 공통된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 진주를 찾던 사람도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치의 평가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나의 관심, 나의 고난과 고통을 넘어서는 나의 중심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를 위해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보물을 발견했는데 그 보물을 내 안에 간직하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얘기하십니다. 나의 자녀를 주님 앞에 맡길 때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내 미래를 주님 앞에 맡길 때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내 소망을 주님 앞에 맡길 때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도둑도 들지 않고
훔쳐가지도 않는, 내가 그렇게 가치 있게 여겼던 그 진주, 우연히 발견했지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보물,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쌓아놓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처음 세례를 받고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우리가 하늘 보좌에 그 진주와 보물을 쌓아두면 쌓아둘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내 삶에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 내가 가진 소유로, 내가 가진 은사로, 내가 가진 힘과 꿈과 소망으로 우리 같이 주님을 섬기지 않겠습니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중심 되신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가 우리 양재온 누리교회 모든 믿음의 공동체 안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고 또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찬양으로 주님 앞에 기도로 한번 나아가고, 그리고 같이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고백하는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